하나님, 주의 종이 준비하고 섰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의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오로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살게 하옵소서. 지겨운 시간,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치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한 말씀인데 도대체 골로새서가 어떤 성경이고 어떤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도망왔던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감옥에서 만났던 종이 있는데, 오네시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집의 주인이었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그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쪽을 보라고 하면서 보니까 하얀 산 같은 게 있어요. 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터키에 물론 높은 데서는 아라라산 같은 데는 눈이 있지만 거기는 눈이 없는데 그게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하얗게 보여요. 근데 거기가 온천이 나오는 데예요. 온천.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 끌어다 쓰는데 수로를 놔가지고 그 땅속으로 수로를 내서 물을 쓰는데 보일러 없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19k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뜨거운 물이 오기 때문에 수로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 사는 데요? 잘 안 사는 동네요? 잘 사는 동네죠. 그리고 또 저쪽으로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우리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또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찬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는데 야, 얼마나 잘 살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방의 그 신전, 제우스 신전보다 훨씬 크고요. 제가 봤던 그 교회 중에 그 남아있는 그 유적 중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지으면 최고다라고 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나 파묵칼레나 여기서 물을 쓰다 주고 부자 동네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좋은 교회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하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골로새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뱀이 생각나요. 뱀이. 저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다 구경하고 차 있는 데로 오는데 이만한 빨간 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교회 하면 뱀이 생각나. 근데 여러분은 뱀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생겼느냐?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좋은데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세웠으면 누가 세웠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3년 동안 설교를 할 때 그 빌레몬, 아키포, 에바브라 이 사람들이 그 한 집안 사람들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면 철학,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외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 세상 것이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하는 천사였고 수호 천사였는데 어느 날 반역을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차지하시냐고. 나도 영광을 좀 누리겠다고. 그 여러분, 사단은 원래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만 누리냐고 어거지를 써서 자기도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고 타락을 한 것처럼, 사단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토를 달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 사밧을 지키고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섬기는 게 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살면 되니까 밍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밍밍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복음의 피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습관이 있어갖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김준웅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김준웅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누가 하냐고 그래서 사위가 한다. 사위가 한다. 왜냐면 그 김준웅 목사님 전화번호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는데 땡땡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부천에 엄청 큰 감리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목사님이 신방 안 가세요? 기도하러 안 가세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안 친해요.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어요? 큰 교회, 나 이런 교회 다닙니다. 이런 교회 권사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필요할 때 써먹는 목사가 필요해요. 나 같으면 내 아플 때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교회 다니겠어. 목사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기도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이야, 정말 사람들이 약은 것 같아도 멍청하다. 아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 내가 아파. 뭐 낫든 안 낫든 떠나서 목사님 나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닐래요?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다닐래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을 누가 싣고 왔어요. 혼자 운전할 수 없으니까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옆에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다 마치고 가는데 명함을 딱 주면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리고 가면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제 제가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교회냐,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승질대로 가지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뭐 다 예수님하고 단절해놓고 나는 예수 믿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가,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예수 피도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금식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목사랑 친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피를 내 안에 담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 헷갈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잘 사는 동네고 철학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의미 없고 죽는 그날만 생각하는 그 철학이 영지주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체가 소중합니다. 이 육체요, 죽으면 썩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우리 육체가 썩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이 육체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물론 젊은 몸으로 살아나지만 이 몸하고 영혼이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을 사랑하십시오. 이거 영혼이 쓸 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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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야. 구원만 받으면 땡이다. 이 땅에 살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조창호 집사님이 그 의정부의 그 교회의 그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부장 집사님. 그래서 성경학교를 제가 도와드리러 갔어요. 이삭 집사님 미안해요. 미리 거기 가서 갔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3명이서 지원을 가서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부장 집사님 아들놈 새끼가 말도 안 듣고 맨날 막, 그러니까 지네 삼촌이고 지네 아버지가 부장 집사니까 지 맘대로 막 떠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몇 번 경고를 줬어요. 조심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집사님, 몇 살 때였어요? 모르겠어요. 뿔뚝 들고, 이 아이보다는 컸어. 뿔뚝 들고 엄마 아빠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 나무 밑에다 딱 세워놓고, 지금까지 말도 잘 듣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제가 그 교사 총무였을 때 아라 집사님하고, 아라 집사님 그때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인천 어디 바닷가에 우리 교사들 수련회를 막 갔었는데, 이제 아라 집사님이 있으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놀렸어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라 집사님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삼촌 놀리지 마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아라 집사님 세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에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왔지만 진짜 아유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런 목사가 될까.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거 다 지우고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예수님을 듣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엄청 좋아하시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저도 스님들, 신부님들 어떻게 스피치 하나 열심히 듣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와 똑소리 나는 분이 있어. 근데 감히 말씀하셨다면 불교는요 내 안에서 구원을 찾는데 절대 구원이 없어요. 불교에는. 그래서 참 말은 잘하는데 불쌍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짜장면 반 짬뽕 반반이야. 인간의 노력, 예수님의 노력.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듣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회원이 57명입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들어와. 전부 다 밖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회수를 많이 늘려주세요. 클릭하시지. 그 얘기가 아니고 가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꼭 2번씩 듣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얘기를 했네. 제가 했는데도 은혜가 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우리 목사님 그저 그래. 아니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정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끔 한번 찾아보시면 해결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가 만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막 망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는 이제까지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아내들은, 남편들은, 자녀들은, 아비들은 이렇게 살아라. 일반적인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들에게 잘하세요, 아내들에게 잘하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대드세요.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쓴 것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잘하세요. 이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그러지 말라고 딱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것을 들어와 보니까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질이 돼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한테 뭔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 지하철이나 여러분 버스에 타보세요. 한 6시 퇴근 시간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전화해요. 그래? 그렇게 할까? 몇 시에? 다 지시를 받아. 뭐 사고 오고 뭐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미친 세상인 겁니다. 미친 세상. 아내들은 여자들이 신분이 올라가고 좋은 거 같고 남자들이 말 잘 듣고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막 집안일하고 막 그게 좋은 거 같아도 여러분 남자들은요 스트레스를 피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 문제거리를 하나씩 제거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지금 2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몰라. 또 여자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 생각에는 남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옳다 남자가 옳다가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뭐 여자가 똑똑하다 뭐 어쩌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망조가 된 거야. 남편들이 능력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전부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래요. 주인이 종에게 복종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그 남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기다려봐라. 근데 지금 악한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뭐 바나나 사와? 뭐 오늘 저녁은 뭐 외식이고 다 정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요. 남자들이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남자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남자하고 사시는 아내들은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남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니까요. 남자가 우울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고 사는 남자 그 가정이 평안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넓은 눈을 주셨고 아내들에게는 세세한 눈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교회 온 때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님 그 티셔츠 입지 말고 와이셔츠를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그리고 왔었는데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몇 팀 만나면서 어이구 말 듣기를 잘했다. 또 입고 가라면 말 들어야지. 제가 어제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넓은 거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이거를 엎어버린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뒤엎어지면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면 아이들이 도망가고 꼼짝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들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동조하는 세력은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김을석 집사님이 이한이한테 야 너 휴지 집어 이런 건 나쁜 거지만 아니 50살 먹은 사람하고 7살 먹은 사람하고 말투고 7살 먹은 사람이 50살 때 야자 그러면 그게 쓰겄냐고요. 그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면 권위를 없애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후에 온 다음에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근데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으면 누구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에 꽂히지 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내 형편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윤리도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진짜 나빠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들어야 되죠. 근데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같고 진짜 음성을 들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내 생각하고 목사님의 생각이 들으면 한번 순종이라도 한번 해봐요. 왜 목사님 얘기 권면 기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망치고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어제 그분 그 악한 영들이 막 오래 죽음의 영하고 그 아픈 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릴 줄 알았어.
근데 금방 해결하니까 오신 목사님이 금방 해결돼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의 어떤 사람에게 쑥 들어가는 것을 보였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네,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목회가 장난이고 신앙생활이 장난 같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영적인 거예요. 목사가 왜 있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저녁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제가 여러분 19년 동안 우리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나쁜 목사가 인격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왜 죽을 짓만 선택하냐고요. 하면 안 될 짓만 선택하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본 게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 안 해요. 왜?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고파가지고 맨날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가 쓰레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에 사랑을 주고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맨날 막 사랑해달라고, 내 권위 인정해달라고 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 성도들보다 남자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그 신당동에 살았는데, 신당동에서 금호제일감리교회라고 한참 걸어가서 5학년 때부터 철야를 다닌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2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버스 타고 가느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10대 명이서 다른 교회에 이제 구걸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목사가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구나. 철저히 느꼈어요. 갑니다. 가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눈에 빗자루 다는 언니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고, 일단 한 20개 정도 눈에 빗자루 다는 언니들이 오빠 막 잡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막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거야. 왜? 집에 가면 뭐라고 앉아서부터 잔소리해가지고 밥 먹을 때 잔소리하고 잘 때 잔소리하고 뭐 자고 있는데 잔소리하고 그냥 오로지 사랑한다는 말로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남자들 다 때려잡는데 거기 가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근데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예요, 빗자루 단 언니들이에요. 아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능력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누나들 만나면 뭐 어떻게 해. 주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아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참 부지막지한 아버지들 많았잖아요. 때리는 건 당연히고 뭐 말만 하면 욕하고 뭐 밥상 엎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 거의 없지만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부 마음에 쌓아갑니다. 공부하면 자기가 좋은데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나는 것을 다 쌓아놓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 당하는 부모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긴 하죠. 근데 공부 잘해봤자 지 좋아. 물론 뭐 가끔 용돈을 준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면 자기는 좋지만 부모는 별로야. 자, 제가 아는 분이 그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남편이 지금 강화도에서 살고 땅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집을 전세를 주고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있대요. 그래서 왜 친구 집에 있냐 했더니 근처에 딸이 있는데 딸 불편할까봐 친구 집에 산대.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감당해도 자식은 부모를 감당하는 자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 다 밀어주고 다 공부만 잘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 자녀가 효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자녀들이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해가지고 복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들, 여기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할 때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라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두 가지 종류예요. 성실한 사람이 있고 진짜 눈속임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24절에 너희는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25절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본문의 순서를 돌아왔을 때 이거 제낄까? 이 설교하지 말까? 하다가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교회도, 잘 들으세요. 이 설교만 잘 들으시면 잘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변질된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 목사님들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웠다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왜? 세상 학문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세상 것 들어오니까 변질되더라. 아내들은 남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고, 남편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맨날 사랑 달라고 본인만 내세우고, 자녀들은 아버지들에게 당한 것을 커서 복수하고, 또 종들은 예수님 섬기듯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가 부재한, 건물은 엄청나게 좋은데 교회 가도 냉랭한, 즉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이요, 은혜를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 섬기듯이 제발 욕먹지 않게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욕먹지 않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가 어떤 놈이다 얘기하는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제 뭐 곧 얘기가 들리겠죠. 근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첫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견도하는 교회. 네 번째,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